대부분 이제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접두사 개, 그 접두사 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개꿈, 뭐 망한 꿈이죠. 개죽음, 개수작, 개망나니, 뭐 이게 다 부정적인 그런 의미들로 사용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접두사 개를 우리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개 좋아. 자녀들이 아직 어린 분들인 것 같아요. 뭐 개이득, 개이뻐, 개꿀. 또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그 접두사 개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개가 아니라 좀 더 좀 긍정적이고 좀 익사이팅한 그런 의미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개를 사용하고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답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네? 네, 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법상의 그 규율상의 그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다든지, 노상 방뇨를 했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범했을 때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죄는 그냥 법에서 명시한 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들이 가책을 느껴서 난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어떨까요? 지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눈을 다들 동그랗게 뜨고 계시는 우리 온가족 예배 때 목사님께서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삶,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 그것이 죄의 핵심이고 죄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냥 어떤 범법자의 개념에서의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죄를 짓지 않는 그 비결을 좀 더 근본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첫째로 나의 죽음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앞에 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의미 그대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거기서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는, 죄에 반응하는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3번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추가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으며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악한 소욕이 더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실제적인 그 효력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여기서 사도 바울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어떠한 삶이나 또는 우리의 어떠한 마음,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 혹시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삶을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죄악된 삶에 요구받았던 그리고 유혹에 응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힘있게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옆구리를 한번 이렇게 너무 쿡 찌르면 깜짝 놀라니까요. 살짝 푹 찔러주세요. 안 찌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살짝 푹 찔러주세요. 어떠신가요? 반응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쿡 찔렀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살펴보세요.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지, 혹시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죽은 사람 시체는 어떨까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찌르든지, 옆에서 누가 아주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음식을 먹고 있든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체는, 죽은 사람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다라는 것이죠. 중고등부 예배 드릴 때 눈동자가 반쯤 풀려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끌려온 것인지 자발적으로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옆에서 뜨겁게 찬양하고요. 막 찬양팀 막 뜨겁게 찬양하고 선생님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침을 튀겨가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청소년 시기에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 나이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계속적으로 그 논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죄에 반응하는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의 죽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한동대 조준모 교수님이 작사 작곡한 그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늘 죄의 영향 아래 있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의 삶이 내 삶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알미 필요합니다. 그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 보면 자기가 오리인 줄 아는 백조가 나오죠. 그리고 소설 정글북에는 늑대와 함께 자라서 자기가 늑대인 줄 아는 모글리가 등장하죠. 근데 현실에서도 이런 상황이 정말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톨리라는 개 이야기인데요. 그 톨리는 대형견이라고 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하고 말라뮤트의 혼종인데요. 그 톨리는 태어나면서 그냥 평범한 강아지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톨리가 자라면서 누구하고 지냈냐면 고양이 무리 가운데서 지냈대요. 그래서 고양이 사이들 사이에서 자라게 됐는데 이때부터 고양이처럼 하는 습성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막 고양이처럼 이렇게 살며시, 고양이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살며시 능구렁이 마냥
그렇게 막 걷기도 하고 막 어두운 박스를 들어가서 막 좋아하기도 하고 심지어 앉을 때도 고양이가 이게 걔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철푸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보통의 개들처럼 막 산책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람이 부르면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행동뿐만이 아니라 얼굴로 이런 표정이나 그런 모습들이 완벽한 고양이의 습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그 톨리의 주인이 그 강아지를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개냥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생김새는 개인데 고양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헛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선포하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주님과 연합된 그 비밀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비결 둘째는 믿음 안에 살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뒤 후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운데 부분을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지만 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고난주간을 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육체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아니죠. 육체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와 악이 근절되지는 않은 것이죠.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 죄의 지배 아래, 악의 영향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영화된 삶은 아닌 것이죠. 거룩해져 가야 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육체 가운데 사는 삶, 그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중간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꺾지 않으셨어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중꺾마라는 게 있습니다. 중꺾마. 뭐죠? 젊은 친구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꺾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람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와 같은 인간을 보면서 그 마음을 꺾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진작에 포기해버렸을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아낌없이 타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혈질인 베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열정도 넘쳐났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도 엄청났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죠. 그래도 그나마 멀찍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닭이 울던 그때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까이 가고 싶으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으나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침에 찾아오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장면과 같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주면서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랑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 베드로는 회복되어지고 베드로는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의 그 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진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오은영 박사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의 그 견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망나니 같은 자녀들 그 보면서 부모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견디어내는, 그럴 때
그 힘을 부모가 기를 때, 그 사랑으로 그 자녀를 받아둘 때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서 있는 것이죠.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괴롭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서 비로소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조롱과 그 비웃음 속에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속이 터질 것 같은 억울함과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셨습니다.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고통과 찔림에도 잠잠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끝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엇나가더라도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에 쓰러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했어도 주님의 사랑이면 우리는 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깊이 확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한 믿음 안에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십자가는 예수님만 혼자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자가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둘째로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사랑에 근거한 믿음으로 깨어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연약하더라도 그 사랑의 힘을 믿고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